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 말씀이 가슴에 확 와닿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가 보면 26절이 굉장히 크게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읽다가 제목을 잡은 것이 예수를 따르는 동기를 점검하라 라는 제목이 나왔어요. 또 더 발전을 해가지고 너 목회를 하는 동기가 뭐냐 라고 하는 것도 한번 물어보는 거지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느냐,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느냐, 할 일이 없으니까 하느냐 한번 물어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한번 돌아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면서 자기를 성찰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육중심으로 하다가 보면 언젠가는 그것이 채워지게 되면 중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 고칠 목적으로만 한다면 병이 치료되면 병원을 떠나듯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주님을 떠나게 될 수도 있죠. 이 믿음은 뭡니까?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믿음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육신적으로 얻은 것을 목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고 항상 랍비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의 관심은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관심은 물질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공생의 끝날 무렵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하는 그 가정에서 예수님하고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분이야말로 나에게 있는 이 엄청난 가격의 옥합을 깰 만한 분이다 생각이 들어서 옥합을 깨서 예수님에게 주르르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분개합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에 우리 같이 볼까요? 너희가 나를 찾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분개하느냐? 무슨 의도로? 이것을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허비하느냐. 왜 그럴까요? 그는 예수님을 하나의 종의 값에 불과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허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허비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 편에서 보면 너무나 이 말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찾아다니는 이유가 바로 물질이라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다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뒤에 보면 좋은 사람만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약점을 잡으려고 바리새인도 따라다니고 또 떡을
먹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하기 위하여 따라다니고, 표적을 본 사람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알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이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다 예수님 좋아서 따라다니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그런 얘기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그 다음에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는데 동행했던 롯은 아브라함을 따랐어요. 표면적으로는 똑같이 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한 사람은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따랐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럴 수 있죠.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을 따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따르는 사람을 따르는 것도 복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면 똑같이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하고 사람을 따랐던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브람도 복을 받고 그의 조카 롯도 복을 받았어요. 한 좁은 지역에서 복을 많이 받게 되니까 종들이 양을 관리하면서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내 양에게 먼저 물을 먹여야 되겠다. 내 양에게 먼저 좋은 초원을 줘야 되겠다고 하니까 이제 다투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에 보면 그런 말이 8절에 다투지 말라. 다투게 하지 말자. 롯아, 너와 나는 한 골육인데 다투어서 되겠느냐? 우리의 종들도 다투게 하지 말자. 그렇게 말하면서 너가 땅을 선택을 하되 너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아브라함은 사람들을 우선 편하게 해줬다. 할렐루야. 이 선택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조카 롯은 삼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눈을 딱 들어가지고 이쪽 저쪽을 바라보다가 보니까 지금 소동 그 사해 바다 자리 그 지형이 조금 낮아요. 거기가 너무 물도 좋고 너무 촌이에요. 그러니까 삼촌 나 저기 좋아요. 롯은 눈에 좋은 데로 갔어요.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여졌고 저 애굽 땅과 같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글로 갔어요. 여러분 두 사람이 갔는데 그들의 삶의 질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서 거기에 군사도 키우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러나 조카는 좋은 땅 환경을 취하다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세속인들하고 함께 어울려 살다가 유황불 심판을 받는 그런 위치에 거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따라가서 좁은 길 가시밭길이라도 잘 그분만 따라가면 목적지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는 길은 힘들어도 목적지가 좋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것은 가는 길은 넓어요. 그러나 목적지는 힘듭니다.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들이 때론 바르게 알지 못하고 따르는 이들, 그런 사람도 있다.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리사 지방에 이르러 가지고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누구라 하더냐?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르시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세례 요한으로, 어떤 사람은 엘리야로,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알고 따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자녀를 따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으면 구원과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는 종교를 가진다, 몇 대 성인 중에 하나다, 그냥 이렇게 하고 따르면 그 하나님의 유일신이라든지 예수님의 온전한 구원에 대해서 모르고 따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표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먹는 것보다 중심으로 따르는 사람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신앙이지요. 육신적인 것 얻으려고 배를 채우려고 예수님 찾는 것보다 표적을 보고 따르는 것은 더 나은 신앙입니다. 표적은 예수님의 신성의 작용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니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죠. 표적은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고 자신과 환경을 돌아보게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사도들을 통하여 표적이 나타날 때에 지식과 가치관이 변화되고 회개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서 31절 보면 똑같이 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표적이 있는 곳에 변화가 있습니다. 질서가 잡힙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가정이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표적. 이 표적은 병을 낫게 하는 표적도 되고 진리를 깨닫게 하는 표적도 나타나고 방언하는 표적도 나타나게 되고 안 보이는 세계를 깨닫는 그런 능력도 나타나는 거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을 용서하고 극복할 수 없는 환경을 극복을 하는 거죠. 이런 표적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또 한 가지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르게 고백하고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쭉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에 지지 않는 영적 능력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와도 변하지 않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가서 환경을 이기는 사람, 심령의 매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환경 가운데서도 집이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견디는 것처럼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아무리 큰 시련이 와도 신앙 변질되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감옥에 쳐넣어도 생명의 위협이 와도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해도 끝까지 서가는 믿음. 이것이 바로 심령의 매임을 받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나라에도 보세요. 손양은 목사님이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사랑의 원자탑.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 한국 교회사에 미친 영향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기도했던 바울사도라는 사람도 있어요. 억울하게 매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감금당하고 발에 차크가 채워졌지만은 그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한밤중에 매맞고 발에 차크가 채인 상태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불면증에 시달리고 분노의 칼을 갈 수 있는 환경임에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제수들이 듣더라. 속으로 한 거 아니지요? 크게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환경의 변화가 온 거예요. 환경의 변화, 표적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사람을 통해서 표적이 나타나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런 표적이 나타나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감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빛이 필요합니다. 자연계도 빛이 필요하듯이 인간에게는 빛도 필요하고 바로 복음이 인간 영혼의 빛이에요. 빛이 생명이에요. 그래 빛의 열매는 뭐냐?
성령입니다. 예수님 성령의 열매. 이것도 하나 빛의 열매. 거기에는 사랑도 있고, 거기에는 희락도 있고, 화평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자비도, 양성도, 충성도, 온유도, 절제도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고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가시밭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목적지는 화려한 것.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여러분, 기쁨으로 거두는 그 길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제일 큰 일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거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0절 한번 29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믿는 것. 여러분, 믿는 거 쉬운 것 같죠? 못 믿게 하는 사람들이나 세속의 영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고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못 믿게 하는 세력이 있어요. 예배 드리지 마라, 뭐 하라, 교회 가지 마라, 뭐 여러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못 믿게 하거든요. 요즘 못 믿게 해서 점점 젊은이들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나 우리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는 젊은이들이 죽으면 안 되고, 여러분 가서 계속해서 복음 전하시고 교회 좋은 곳이다, 예수님 훌륭하다, 믿으면 승리한다, 이렇게 오늘부터 소망을 말하고 복음 전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30절 본문에 나타나 있지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물어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떡을 먹었지만은 다 죽었지만은 또 광야에서 떡을 먹는 것은 모세가 준 게 아니다. 하나님이 준 거다. 그러나 나는 이 세상에 생명으로 떡으로 왔기 때문에 너희가 내 떡을 먹고 내 잔을 마시게 되면 너희가 영생하게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쭉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35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거 못 믿으면 예수님 믿는 거 힘듭니다, 여러분. 이 좋은 시간에 등산이나 가지 여기 왜 오셨어요? 그러니까 믿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내가 예수님 안 믿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의 만족, 이것이 행복과 얼마나 관계가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분, 믿다가 혹시 타락한 분 계시면 빨리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길로 달려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셨으니까 항상 예배하는 삶 함께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 분이 계시면 동기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살펴보고 내가 동기가
사람이었구나 생각을 하면, 사람을 따르는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실족해요. 그러나 예수님 따르는 사람은 옆 사람이 아무리 자극을 해도, 환경이 어려워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길이, 그 장소가 십자가 지는 장소라 할지라도 신앙의 색깔은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